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기엔 아까운 얼굴입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께서 먼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행사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참 유익이고 또 여러 영적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날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도 아름답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그리고 2부에는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이라고 조건부 형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죠. 하나는 무거운 것들 있죠. 무거운 것들은 벗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또 벗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무거운 것이 도대체 뭘까요? 아이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 성경에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1차적으로는 경주를 할 사람에게 두꺼운 옷을 입는달지 무슨 짐을 지고 간달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경주하는 데에 방해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여기서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라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무거운 것들을 힌더스라고 돼 있어요. 방해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거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들은 그 증인들의 후광을 받아서 또 그 증인들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했는지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자.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에 결코 이 봄날의 한가한 산책이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란 결코 한가한 노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얽매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꾸준히, 그 다음에 보면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 꾸준히. 야, 잘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경주를 하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앞에는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골인해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꾸준히 달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아요. 목표가 있죠.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지시를, 그분의 명령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벗어라.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라.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라. 그런데 여기서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거운 것들은 우리를 아까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목표에 이르지 못해요. 이걸 방치하면 낙오자가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주할 때에 체중을 낮춘달지 옷이나 신발을 아주 달리기에 적절한 옷을, 신발을 신고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영적인 경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버릴 필요가 있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할 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sin스가 아니에요. 왜 더 sin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더 sin은 내가 그것 앞에 꼼짝 못하게 넘어지는 것, 그런 부분. 사람들은 다 약점이 하나씩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 약점을 잘 아는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꽉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벗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참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이 너무 시끄럽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짧으니까 자기는 싫다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기니까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취미도 그래요. 어떤 목사는 바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설교 준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둑을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바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바둑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발목인 것을 깨닫고 나중에야 이제 고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하는데도 교인들이 마치 바둑알처럼 보이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가가지고 밤새도록 낚시하고 새벽 기도를 잊어버려요.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고 낚시하고 있었다고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낚시가 나빠요? 좋죠. 바둑이 취미가 나빠요? 아니요, 좋아요.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영적인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얽어매는 것이 된단 말이죠. 고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무거운 것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얽매기 쉬운 것 이거 벗어야 돼요. 그래야 경주하는 데에 홀가분하게 꼬린 지점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역시 무거운 것에 해당되고 얽매기 쉬운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한 것은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것들이 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그것을 죄로 끌고 가요. 죄 짓게 만들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죄 짓는 일 반드시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멋있게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군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염려, 근심. 적당한 염려와 근심은 또 그것도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지. 아담과 하와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죄를 짓게 됐잖아요. 염려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탐욕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너무 강해요. 어떤 사람은 허영심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 이 군살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사탄이 죄로 끌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세상적인 욕심, 정욕,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요. 돈. 참 돈 문제, 크리스찬들이 특히 목회자들도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프랑스 철학자이고 작가였던 까뮈를 알지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노벨 문학상으로 10만 불인가를 받았죠. 그 돈을 가지고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삽니다. 지었는지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급 승용차도 그 돈으로 삽니다. 남부럽지 않는 멋있는 그런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을 향하여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까뮤에게는 돈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돈을 좀 더 적절하게 잘 사용했더라면 그는 그 생명도 안전했을 것이고 사회의 유익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움켜쥐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까미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까?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즐거움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까미와 같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 돈에 질식되고 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본질이 아닌 것인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이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지 율법을 통해서도 이 선한 일을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율법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아직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무거운 것들 짊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은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경주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것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함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무거워요. 스스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아니 주님의 말씀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무겁게 여기면서 무겁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런데 하고 단서를 달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 어거스틴도 참 그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주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정욕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거운 것은 정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을 떨쳐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나를 성결하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러나 지금은 아닌데요. 하나님 나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또 한쪽 속으로는, 그러나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죠. 벗어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라 하면 버려야지. 그런데요, 나는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좀 이따가요, 다음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 아빠, 엄마, 딸, 이 셋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강아지가 그렇게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졸라가지고 강아지를 이제 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강아지가 싫고 아빠도 강아지가 싫어. 그런데 딸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해. 어쩔 수 없이 딸이 그렇게 졸라대니까 그러면 사자. 그래가지고 딸에게 강아지를 사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가서 딸이 여러 강아지들이 있는 걸 보고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딸만 바라보는 그런 예쁜 강아지가 있어서 얼른 그 강아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빠도 엄마도 본래는 싫었지만은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그냥 귀여워지고 딸이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키워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일주일, 2주일 되니까 부쩍부쩍 커요. 애완용인 줄 알았는데 헌터였어요. 사냥개였어요. 그래서 결국 막 이제 한 달, 뭐 2달 되니까 완전히 이제 큰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 강아지를 기르기가 너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빠가 이 강아지 냄새, 알레르기 도저히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은 좋아해요. 엄마도 이제 딸이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하는데요. 아빠만은 정말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강아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하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아빠는 처분하자. 엄마하고 딸은 그래도 기르자. 어때야 될까요? 결론. 아빠가 결정해야, 결정권은, 가정의 결정권은 가장인 아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처분하자 하니까 둘이, 딸하고 엄마하고, 그러면 이제 딸 이야기가, 아빠 그러면 아빠 혼자 나가 살아. 우리 둘이 집에 살게. 강아지 기르면서. 올바른 가정입니까? 오늘 이거 사소한 문제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분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 어떤 교회는 그런다잖아요. 이 피아노 얘가 있는 거 이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니까 결사반대 해가지고 이 피아노 여기에 있는 거 요리 못 옮긴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교회도 있다잖아요. 비본질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거운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지, 이 무거운 것들 짊어지고 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무거운 것에, 또 이 얽매이기 쉬운 것에
걸려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노아도 보세요. 이 앞에 11장,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배들 쭉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던 사람들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점도 있고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걸려 넘어가 본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 그는 홍수 후에 포도밭을 경작하고 포도가 잘 되고 포도즙을 딱 만들고 너무 즐거워서 몽땅 마시고 결국 벌거벗고 잠을 자는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고 갈라졌지요. 결국 노아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서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야성이 있고 아주 남자 같고 하지만 그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장자권을 헐값에 그냥 내팽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 돈, 정욕, 무거운 것 주님이 깨닫게 해줄 겁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십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책감을 갖고 그 죄의 그 징계를 받는 것 당연하다고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징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지. 징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책감도요. 내가 죄책감을 갖는 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을 갖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야지. 그러나 주님 오라겠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나는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내가 왜 또 다시 나는 그 죄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이제 벗어야 할 것은 확실히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는데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미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면 깨끗한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은혜롭고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하는데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힘들지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경주인데 어찌 쉬울 수가 있어요. 아까 산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힘들면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황영조나 마라톤 선수들 말 들어보면요, 가다가 그냥 주저앉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래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올개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곧 인내하는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절망할 수도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피곤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하되 끝까지 하고 꾸준히 하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느 순간 절망스럽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고 사명자로서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나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면 나는 주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